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이 특별하고 매 순간이 감사한 순간인데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순간은 또 특별히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감사한 시간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난주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제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층에서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아동부 여름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먼저 은혜받게 해주시고 또 성령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금요기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도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4층 우리 학생부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재해 달라고 저희들이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금요기도에 또 감사하며 특별한 자리로 저희를 구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학생부 예배로 나아가는 학생부 수련회 임재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이들 성령 체험하며 그 아이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의지로 채워져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주님 힘드시며 내 맘의 한음만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은 아멘.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한번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더 높이 계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자리 위에도 또 중고등부 학생부 수련회 위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삐지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 우리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 기도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자금에도 내가 귀 기울이고 내 연약함까지도 내가 사용하여서 너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들에게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 부어주시고 이 밤에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역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작은 연약함까지 내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내 역사가 그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도를 사용되어지는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 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밤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께 되어진 놀라운 은혜로 저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말씀의 역사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내어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를 나가신 거기에 알아갈 수 있는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마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주가 놀라운 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음성 있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3년 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살맛도 안 나고, 목적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목적,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왕좌왕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 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430년 만에 이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적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 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표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방황하게 되어지고, 목표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이 더 낫다는 겁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압박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차라리 거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가야 살아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간다, 자유의 땅, 우리는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럴 때에는 그들은 모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으며 그들은 일제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을 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기름에 끓는 그 기름에서 솟아나는 고기도 먹어보았고 또 참외와 또한 수박과 위를 먹고 그리고 부추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다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 만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그 생활이 질렸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40년에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적으로 가면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성취될 것, 가서 얻어야 할 땅, 자유야 그 해방과 그 기쁨을 감격을 누리면서 그 아름다운 기름진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러한 불행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향방 없는 자리에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질을 하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되고 마지막에 목표의 꼬린점에 갔을 때에는 월계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갔을 때 한 사람만 그것이 합격으로 돼서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런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마지막에 갔는데 마지막에 거기 가봤는데 한 사람만 들여보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한 때 있을 때에 그 낙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내 자신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다름질을 하되 상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에 분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보면은 그는 분명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제 그 연애를 베풀어서 행여라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하여 그 아이 자녀들 하나씩 한 사람의 이름으로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온 가정이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질투했느냐? 마귀가 질투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늘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길 때에 이 마귀는 배가 아팠습니다. 천상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는 지상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지 그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분명 그도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분명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한번 내가 내려가 봐서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다 해봐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버리는지 한번 해봐라. 마귀가 내려와 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폭삭망해서 떨어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또 정말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피부병이 걸려서 정말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극자님을 못 사는 그런 지경이 이릅니다. 그 아내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걸음무더기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날지라도 내가 올 때에 내가 적순이로 왔는데 내가 갈 때에도 적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입술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칭찬받으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 찬양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내일이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을 모른다는 얘기는 정말 아직까지 깊은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않았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는 그러한 간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은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격만 세워지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고 그 가는 길도 분명하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데 갔다가 올 터인데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해라. 그렇게 하고서 먼 타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갔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또 배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그 주인은 칭찬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참 할 일을 잘 했다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더 모든 것을 갖추라고 하시면서 내 잔치제에 참여하리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책망받고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형통하게 하고 잘 되도록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내쫓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도 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건 칭찬받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분명 우리의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원자가 되시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목표를 두고 달릴 길 바로 달려서 다 상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외쫓기지 말라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너희들은 상급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달려가서 다 상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받으며 미래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을 때에 마지막 꼬린점에 들어갔을 때는 그 면류관 받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하루가 일과가 끝나든 또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끝나든 1년이 끝나든 어느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의 행하의 모든 것이 만족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달렸는데 기쁨이 없는 그의 나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채워질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이 마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것,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해서 이 기쁨을 얻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도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국 군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끌어가려고 해서 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웠던 것을 무너뜨리니 그들이 다 물에 씩 내려가면서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저들이 쓸려나러 간다, 지금 저들이 물에서 다 죽는다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참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왔을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던 그런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모든 것을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쁨의 찬양의 노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활짝 열어놓으셔서 내가 하는 길을 환하게 이루어왔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듯이 엎드려 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시기에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기쁨으로 달려가면서 완전히 블레셋을 멸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진영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명자들에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약에 100kg를 든다 했을 때에 이 100kg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100kg를 드는 것이지 1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100kg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100kg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1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드는가 아무리 전전긍긍해도 그는 그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kg 드는 사람 몇 사람이 같이 와서 이렇게 벌쩍 들어주면은 그건 100kg를 벌쩍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정말 10kg도 못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해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걸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신다면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길 달려가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능력을 주어서 그 모든 일을 함께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찹찹한 마음으로 정말 밤잠을 제대로 자질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텐트를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보고 있는데 모세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애굽에서부터 그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자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앞으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섬기면서 같이 모든 사역을 했는데 그 모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으며 또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백성들 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그런 새벽녘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세와 함께 하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를 줄 것이라는 걸 약속을 합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한들 가난한 사람들을 싸워서 일 만한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든지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반드시 승리하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얻는 것이 뭐냐? 멸류관. 정말 멸류관입니다.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정말 의의 멸류관, 이 모든 이 멸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다가 왕관 같은 이 멸류관을 다 쓰고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멸류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류관 썼는데 나만 개털모자 쓰면 되겠습니까? 나만 개털모자 쓰고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멸류관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격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반드시 멸류관을 써야 격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그 멸류관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서 너희들은 그 멸류관을 받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목표의 목적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이 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그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곳은 마치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신랑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 단장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다 준비된 것이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얼마만큼 신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이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머무르는 것에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패배의 흔적만 남기는 건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승리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정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활 속에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거기까지 내 삶이고, 또 여기다가 또 꽂으면 거기까지 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거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함 누리며 늘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능력,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 이 땅에서 또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응답받는 그런 밤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열심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부르고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원수 맡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 생각하고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점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닌가, 방향 설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생활을 이루며 마지막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멸류관받은 확증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깨달음과 이러한 지혜와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없다는 확증적 신앙 가지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